내가 편안히 쉬네. 감기 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에 평안하다. 그 사랑 오늘 자니요. 주 날개에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사니. 주 날개에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에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자니요. 주 날개에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사니. 주 날개에 참된 비범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거룩히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에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자니요. 주 날개에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우리 2절 3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 날개미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에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자니요. 주 날개에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사니. 주 날개에 참되게 봄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그게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에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자니요. 주 날개에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407장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를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몇 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를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찬송가 393장을 부르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봄철과 노여름 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나의 실하신 주. 우리 3절 한 번 더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목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도 이어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또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찬양과 경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또 이 기쁜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해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
잊어버리려 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더해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반석에 세워지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성모를 찬양합니다.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오늘도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에 합당한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붙드시며 이끄시는 귀한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하게 하시며 정말 선악과를 따먹도록 미혹한 그 마귀의 괴계가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목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걸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거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룰지소서. 아멘. 아멘. 교동문입니다. 57번입니다. 시편 130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57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요하심이 주께 있으면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 같이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7장을 찬양 드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미양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서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강약길에서 가나안 가기 전 시딤에서 모압 사람들과 함께 제사 음식을 먹고 가는 음행한 모습이 생각납니다. 아버지. 40년 끝자락으로 범죄하여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신을 차리고 무장하게 하옵시고 아멘. 만물이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기도하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행해야 면류관을 얻는다 했습니다. 아버지요. 주님, 늘 기도하며 깨있게 하옵시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또 마귀 사탄 말씀을 뺏기지 않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여. 졸지 않게 하옵시고 각자 모두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늘 나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새기며 늘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죽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삶 되길 오늘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말씀으로 유다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찬양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이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들이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잊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정말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범죄에 쉽게 빠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힘써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기록된 말씀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왜 싸워야 되느냐? 미혹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기 때문에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빼앗는 자가 없으면 문제가 안 되죠. 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빼앗는 자가 있다. 내 손에 들어온 것을 누가 뺏어가면은 그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이미 내 손에 들어온 것을, 내가 잡은 것을 다른 사람이 뺏어간다는 것, 우리 이 세상 살면서 그것은 잘 용납이 안 됩니다. 내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간다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미 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졌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밭에 뿌려진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뺏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죠. 세상 사람은요, 손에 있는 것을 뺏어가는데 마귀는 마음에 있는 것을 뺏어가고 우리 머리에 있는 생각을 사로잡아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정말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뺏어간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단련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합니다. 마음을 단련해야 된다. 우리가 마음이 단련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을 쉽게 마귀에게 쉽게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단련이 되어서 굳센 사람은 말씀을 잘 안 뺏길 뿐만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올 때도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단련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누가 와서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연단시키는데 사용하는 것이 보통 성경에 보니까요, 육체의 고난입니다. 아니, 마음을 연단시키는데 왜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육체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까? 몸이 힘들면 마음도 힘들죠. 생활이 어려우면 마음도 힘들죠. 모든 것이요, 내가 육체와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은 마음도 같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약해지고, 그래서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밥을 먹고 힘이 난다 그러는데요, 누가 기분 좋은 소리만 들어도 힘이 난다. 밥도 안 먹었는데 그죠? 말로도 힘이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힘이 나는 말이 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다음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약해지지 않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고 갔던 길을 또 걷게 하고 또 걷게 하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힘든 길을 걷게 하고 또 걷게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사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해서 그랬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환경을 낮추어 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육체가 훈련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훈련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환경은 어려운데 믿음이 더 좋아졌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연단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늘 말하지만 운동선수들도 똑같아요. 육체를 힘들게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가는 거잖아요. 예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훈련하고 연습하는 만큼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육체적인 어떤 수고와 고통 속에서 실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경 속에 낮추는 만큼, 연단하는 그 과정이 긴 만큼 그만큼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거는 절대로 짧은 세월 아닙니다. 광야를 성지순례나 이런 걸 통해서 여행은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왜? 여행 뭐 길어봐야 뭐 2주 아니면 다 갔다 오잖아요. 그 정도는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갔다 와서 뭐 좋은 데 갔다 오면 여행이 좋겠지만, 광야의 길을 여행하고 오면 고생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잠깐 갔다 오는 건 할 수 있지만 그게 40년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40년을 어떻게 거기서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했다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필요한 훈련의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데 필요한 훈련의 기간이 한 10년 정도 예수 바짝 잘 믿으면 천국 들어가느냐, 이게 티켓으로 나와가지고 10년 동안 열심히 잘 다닌 사람한테 천국 티켓 한 장 탁 주고 이러면은 할만하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평생,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계속 잘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 들어가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낮추고 시험해서 너의 마음이 어떠냐, 이렇게 힘드는데도 너의 마음이 어떠냐, 힘들고 어려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뭡니까? 원망과 불평을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훈련이었다. 오늘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세상의 운동선수는 은퇴라는 것이 있지만 우리는 은퇴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훈련을 계속 하는 겁니다.
직분은 은퇴가 있어요. 나이가 차면은 장로도 뭐 목회자도 목사도 다 이제 은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연습에는 은퇴가 없어요.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훈련을 통해서 천국 가는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유다서 1장에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싸워야 될 필요가 있다.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긴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싸우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빼앗겼어요. 또 싸워도 빼앗기는 사람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빼앗기는 거 억울하잖아, 그죠? 싸워보지도 않고 빼앗긴다. 정말 제일 억울한 겁니다. 마귀가 뭘 뺏어간다고요? 믿음을 뺏어가고 말씀을 뺏어가지만 우리는 믿음을 빼앗기고 말씀을 빼앗긴 것 같지만 그 결과가 뭡니까? 천국을 빼앗긴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말씀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다른 건 안 뺏어가요. 천국 가는 말씀을 뺏어가죠.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는 말씀 아닌 다른 것은요 마귀가요 안 뺏어가요. 그냥 내비두는 겁니다. 꼭 천국 가는 말씀만 자꾸 뺏어간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작전입니다. 마귀의 작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참 너무 잘 넘어집니다. 마귀의 작전에 넘어진다. 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마귀는 힘이 있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마귀의 괴계를 힘써 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싸워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전신 무장을 해서 싸워야 된다. 그냥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못 이긴다 그 말이죠. 마귀와 싸워서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무장을 해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것을 에베소서 6장에는 비유를 어떻게 합니까? 군사가 전쟁터에 나갈 때에 완전 무장한 모습을 합니다. 요즘하고 다르죠. 옛날에는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손에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무장하는 모습을 갖다가 쭉 설명을 하면서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이렇게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되는 것처럼 마귀와 싸우려면 이런 영적 무장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무장. 영적인 무장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어떻게 무장시킵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은 뭐 머리에 쓰고 두르고 메고 할 수 있지만 성령으로 어떻게 나를 무장시킵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언제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성령이 임하니까. 또 사도행전에 계속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쓸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는데 충만하게 임해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죠? 기도에서 성령 충만하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 육체가 죄를 짓고 음란하고 더러우면은 성경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이 저하시는 그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을 만들어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내가 집을 깨끗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집을 깨끗게 하지 않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내 몸에 죄를 쌓아가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별소리를 다 해도 성령님이 오실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 못 오시는 겁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야, 하나님 너희들이 죄를 짓고 성의 안식일 날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세상에 나면 죄를 짓고 은혜를 구하고 하는데 너희가 죄 지은 이 백성들이 모여 있는 이전에 내가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이 전을 떠나겠다. 왜 떠납니까?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내가 죄를 짓고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이전에 대해서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이전을 떠나겠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을 떠나신다.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신약에도 너희 몸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러면 몸을 깨끗이 하고 거룩히 해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다 해도 내가 깨끗해지지 않으면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충만하게 거하시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삶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고요. 왜? 이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를 해서 깨끗게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한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요 깨끗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내가 여러 가지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깨끗이 하고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임재하시도록 늘 기도하고 그게 영적 무장하는 겁니다. 무장으로 끝이 나느냐? 그 다음에는요 싸워야 되죠. 무장이 딱 돼 있으면 저기 안 쳐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저기요 마귀가 미혹 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했으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배는 고프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한 상태일까요? 40일 금식 기도 딱 마치자마자 마귀가 머리가 있으면 야 금방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지금은 미혹할 틈이 없다. 좀 기다렸다 가자. 이런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마귀는 기도 마치자마자 바로 찾아와서 미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좀 멍청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야, 기도하는데 우리 도망가자.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저 성령 충만한데 가지 말자 이래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도 목사도 상관없어요. 다 일단 마귀의 작전을 찔러놓고 보자. 되든 안 되든 찔러놓고 보자. 이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다 건드려놓고 보는 겁니다. 안 되면 말고 우리도 잘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안 되면 말고 가만 보니까 그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딱 마귀가 쓰는 수법이에요. 찔러보고 안 되면 말고 되면 한 명 낚는 거고 이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싸우는 그런 영적 무장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유다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일반으로 얻은 구원,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죠. 이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려던 차에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힘써 싸워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설명했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넘어지게 하는 자, 나를 믿어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자가 어디에 있다고요? 저 세상에 나가면 술집에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요, 저 카바레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술집에 있으면 술 안 마시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죠? 세상에 어디 있으면 안 가면 되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믿음을 떨어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도를 뺏어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부터 눈에 불을 켜고 옆을 돌아보시면서요, 누가 나의 믿음을 떨어지게 만드는가를 자세히 눈에 레이저를 장착하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가까이 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누굴까요? 지금은 모르지만,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잘 주시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니까요, 우리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너의 친구 중에서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네 친구가 만일 너를 미혹하거든,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네가 살려면은 네가 살려면 친구를 죽이라. 이거는 장명집사 말이 아니고 성경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합니까? 너를 하나님을 섬기면서 떠나게 만들면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고 나를 망하게 하는 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친구뿐만 아니고 거기 보니까 선지자 중에서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서 그런 자들이 있으면, 오늘로 말하면 뭡니까? 목회자 중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그것도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네가 살려면은 그죠?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 치기뿌라. 왜냐하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없어야 된다. 자, 그런 사람이 우리 안에 없어야 된다, 지금 그 말입니다. 오늘날은 그런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잘 구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가게 만들어야 되겠죠. 야, 저 옆에 가면 당신하고 딱 어울리는 교회가 있다, 거기 가라, 뭐 이렇게 좋은 교회를 소개해 주든지.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누가 우리를 미혹한다고요? 너의 부모나 형제나 가족이 너를 미혹해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대로 보니까 가족이라도, 네가 살려면 가족이라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족이라도 아껴보지 말고 그랬어요. 아껴보지 말고
자식이 만약에 그래 하는데 어떻게 안 아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의 도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자들은 아껴보지 말고 죽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자들이 우리에게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힘써 싸워야 된다. 죽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지금 구약에도 내 교회 안에 선지자나 내 친구나 내 가족 중에서 그런 자들이 있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유다서 1장에도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미 교회 안에 그죠? 교회 안에 우리를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다가 아니고 항상 우리 주위에 믿음의 도에서 믿음의 도가 아닌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 없나를 늘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다음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요 우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은 너희가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보면은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해라. 내가 거기에 닮아가지 않도록 해라. 나쁜 말을 듣고 내가 쫓아가지 않도록 해라. 우리를 친구가 우리에게 생명 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잠시 기쁘게 좋게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나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판단해야 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어떤 사람의 말, 친구의 말, 가족의 말, 우리가 그러한 말들을 들을 때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에 내 기분에 내 마음에는 들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파리해져 간다, 죽어간다. 우리는 그럴 때 빨리 내 영혼이 살 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이런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이 판결이 뭐냐? 6절에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그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7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쭉 말하면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그렇게 써놨죠. 자, 그러면 이 판결이라는 것은 무슨 판결입니까? 심판의 판결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불의 판결이라는 겁니다. 지옥의 판결이라는 거죠. 이 판결을 받기로 이미 성경은 기록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이런 판결이 있다는 것을 이미 성경은 처음부터 기록해놨다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이미 옛날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옥의 판결을 내린다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그런 말을 지옥의 판결을 무시하고요,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안 죽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말로 미혹하느냐? 뭐라고 써놨습니까?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치 않게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이죠. 경건치 않게 살아도 된다. 경건의 훈련 꼭 해야 되느냐? 꼭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느냐? 예수만 잘 믿으면 되고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경건의 훈련, 거룩하게 꼭 살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먹고 마시고 놀고 다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예수 믿는 사람도 좀 자유로 예수 안에서 뭐 자유가 있다 했는데 좀 즐길 자유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즐길 자유 있지요. 그런데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법 안에 주어진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법을 넘어서면은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시속 60km 딱 서는 표지를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60km구나. 이것을 머리에 딱 내가 70km 다닐지라도 머릿속에는요. 여기는 60km 도로다. 이게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러다가 카메라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60km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왜? 안 맞추면 어떻게 돼요? 딱지가 날라옵니다. 그러면 가다가 80km 보면 어떻게 해요? 80km까지는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유는 80km 안에서 내가 70km를 다니든 60km를 다니든 그게 거기에 주어진 것이 자유입니다. 그죠? 근데 80km를 넘어서면은 그때부터 불안한 겁니다. 왜? 내가 법을 넘어섰어요. 그때부터 카메라 언제 나오나 굉장히 신경 씁니다. 내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80km 안으로만 달리면 카메라가 뭐 100개가 나오던 아무 걱정 없이 달릴 수 있어요. 자, 자유라는 것은 법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나님 말씀이 너를 자유케 한다 했으니까 좀 자유를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를 가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는 법 안에서 자유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벗어나면은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면은 하나님 법에서 벗어나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목사가 되든 내가 무슨 전도를 100명 1000명을 했던 죽을 사람을 수십 명을 살렸던 마태복음 보니까 7장에 보니까요.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은사자 노릇도 하고 내가 뭐도 하고 귀신도 쫓고 내가 많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많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너는 불법을 행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게서 떠나라 그랬죠. 자,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 버리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면은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한 겁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지 법을 어겨가면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꼭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되느냐?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치 다시 4절 말씀 봅니다. 이런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니 교회 안에서 예수를 부인한다. 이 참 말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예수님을 부인이라는 것은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못 믿게 한다. 말씀을 못 믿게 한다. 그것도 말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말씀 믿지 마세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믿으라고 말하죠. 그런데 말씀을 믿으라고 말하는데 천국 가야 된다고 말도 하는데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꾼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줬는데 그 생명을 얻은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잘못된 자의 말을 듣고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고 경건의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고 우리 몸을 좀 먹고 마시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몸을 세교거리로 정욕으로 살도록 만듦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요 세교거리로 바꾼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바쳐 우리를 죄에서 건져 놓았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술 마시는 것과 바꾸고 우리가 음란하는 것과 바꾸고 죄 짓는 것과 그 은혜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교거리로 바꿔버린다.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죄 짓는 것과 그 은혜를 바꿔버린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실상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놓고 다시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함을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세욕과 바꿔버리는 정욕과 바꿔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4절에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했다고요?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심판하신다. 누가 예언했다고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던 그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어떻게 세상에 두지 않냐고 데려갔다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에녹을 좋아했으면은 데려갔을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거의 다 900에서 1000년 살았어요. 에녹은 365년만 이 땅에 있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자, 오늘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데려갔으니까 에녹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이 땅에 1000년 사는 것과 365년 살고 하나님이 데려간 것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참 애매하죠. 분명히 우리는 에녹의 신앙을 본받자고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일찍 데려가면 또 하나님께 따집니다. 왜 벌써 데리고 갔냐고. 장명집사가 고개를 흔들 일이 아니에요. 장명집사가 죽으면 살아남은 딴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왜 일찍 데리고 갔냐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00년 살던 시대에 하나님께서요 300년 동안 동행한 에녹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이 에녹이 이 땅에 살 동안에 무슨 이야기 했다고요?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경건치 않게 살면은 경건치 않은 행동과 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경건의 말을 해라. 경건의 행동을 해라. 경건치 않게 살면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누가 들어요? 그때 살던 사람들이 들었겠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갑자기 이런 어려운 것을, 그죠? 에녹의 아들이 누굴까요? 설마 모를 줄 몰랐어요. 알 줄 알았어요. 머두셀라. 에녹의 아들 머두셀라입니다. 왜요? 969세를 살았잖아요. 조금만 더 살면 1000년을 사는 겁니다. 자, 에녹의 아들은 머두셀라는 이 말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경건지 않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머두셀라가 태어나고 300년 후에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적어도 머두셀라가 태어나고 300년 동안은 왜? 아버지가 에녹이 그것을 외쳤다 했거든요. 300년을 외쳤으면 300년 동안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자, 그러면 머두셀라는, 그 말을 들은 머두셀라가 들었으면은, 자, 다시 말해서 머두셀라가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요, 머두셀라 옆에 있는 사람은요, 그 가족들은요, 그 친척들은요, 이웃 사람들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머두셀라가 300년 동안 에녹과 함께 있어서 들었다면 그 시대 사람들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에녹이 그 말을 외치지 않았으면 성경에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예언했다고 해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한다고 외쳤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왜 이야기하느냐? 머두셀라가 몇 살 살았다고요? 969세에 살았는데 머두셀라 969세 죽던 그 해에 노아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에녹이 말했을 때부터 보면 969세니까 거의 1000년 후에 일어났지만, 그죠? 아이고, 말을 외치고 나서 1000년 후에 일어난 일 같지만 가만히 보면 한 세대예요. 그 말을 들었던 머두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다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그 세대 사람들은, 홍수가 일어날 당시의 사람들은요, 다 그 세대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천년이 지났으니까 대수가 많이 흘러간 게 아니고 그때 사람들은 그냥 1000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에요. 에녹의 심판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1000년 살면은 어떻게 돼요? 에녹이 365세를 살았으니까 에녹이 하나님 부르기 전에 만약에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1000살이 안 됐으니까 700살, 800살 된 사람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 때에 아무도 방주를 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멸망을 당했어요. 자, 에녹이 외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결국 다 멸망받았다는 겁니다. 자손 몇 대 흘러갔어가 아니고 이 심판에 경건하게 살아낸다고
외치고 외쳤던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결국 경건하게 살지 않아서 그와 그 자손들이요, 자손 몇 대가 아니잖아, 그죠? 머두셀라의 아들은 라멕입니다. 라멕은 777세를 살았어요. 남들은 오래 사는데 왜 777세를 살았느냐? 라멕이 777세 되던 해가 홍수가 일어나던 시대였어요. 그 아버지 969세 되던 때와 그 아들 777세 되던 때가 똑같이 홍수가 일어났던 그 해였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심판을 당했다. 중요한 거는 들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안 죽어야죠. 심판이 있다 들었으면 심판을 안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하죠. 다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왜 써놨을까요?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라는 겁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이게 우리 일이구나. 이 시대 사람들이 다 듣고도 죽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에녹이 그렇게 외쳤는데도 그 말을 들었던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 한번 성경 볼까요? 베드로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유다서니까 조금만 앞으로 가서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러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자, 노아 시대의 홍수가 노아 몇 살 때 일어났어요? 제가 평소에 많이 안 묻는 사람인데 그죠? 이렇게 어려운 거를 노아가 600세까지요. 600세가 될 때까지 노아는 의의 말씀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어디에요? 베드로서 2장 5절에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랬습니다. 의를 전했다. 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너 왜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느냐고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뭐라 했겠어요? 하나님이 곧 심판한다 했다. 곧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노아가 지금 600세라는 거는요, 600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은 에녹이 죽고 얼마 안 됐을 때라는 겁니다.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에녹이 하나님이 불러가고 난 이후에 얼마 안 됐어요. 모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했으니까 600년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 차이가 불과 100년도 안 돼요. 그 모두셀라로부터 그 아버지 라멕으로부터 계속 들었던 말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미 들었던 노아가 하나님이 진짜로 심판한다 했다. 그래서 지금 방주를 만들어 했다.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노아도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못 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듣고도 죽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놨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노아와 그 7 식구는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가 내려졌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경건하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홍수가 내려졌다. 또 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를 삼았다. 그러면 세상 옛날에는 홍수로 멸망을 시켰지만 세상의 마지막 때는 불로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누가 심판받는다고요? 경건치 아니할 사람들은 불로서 심판받는다. 자, 9절로 넘어갑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날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꾸 더 읽을 수 없어서. 자, 경건치 않은 세대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을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심판을 하실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심판을 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심판을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서 1장에 4절 말씀이 뭡니까?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4절을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는데 쟤는 옛적부터 이 판결 받기로 미리 기록됐다. 경건치 않게 사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판결을 이미 기록된 판결이 우리가 읽었잖아요. 에녹의 사건도 읽었고 지금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노아의 사건도 읽었고 이미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래전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경건치 않게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는 정말 그런 악한 자들이다.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의 말을 쫓아가는 악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한 자의 말을 쫓아가는 것은 그 사람도 악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가 악한 자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가 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꾼다. 내 욕심과요 바꾸고 어떤 돈의 욕심과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과 바꾸고요. 어떤 권력 명예와 바꾸고 또는 어떤 음란과 이런 세교거리를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바꾸어버리는 이런 사람은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는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바꾼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꾼 것과 똑같은 하나님 앞에요 망령된 행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그 은혜를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세상의 헛된 것과 바꾸는 그런 망령된 행실을 쫓아가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돼서 나머지는 또 이어서 오해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과 바꾸어버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실을 행하고 망령된 말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미 교회 안에 우리가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헛된 것과 썩어질 것과 바꾸는 참으로 이 어리석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유다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아들까지 보내주어서 우리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힘을 다하시고 사랑을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와 바꿔버리는 정말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없도록 교회 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정말 경계하면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서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영적 무장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으로 각오로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52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끌고 앞서 나가 함께 싸워라. 주께서 성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가운데 거느리사 이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나팔 소리 듣고 좀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만 넌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우러래. 성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어요.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우리 교회 소식은 지난주하고 동일합니다. 우리 8월 4일 5일 우리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몇 사람 참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다음에 꼭 참석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훈련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 가면 가는 사람이라도 은혜를 많이 받고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은혜 받는 일에 늘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같이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 8월 둘째 주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전도회가 힘을 탁 써서 교회를 바치면 교회가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남전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들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혼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늘 힘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죠? 나와 상관없는 사람도 물론 살려야 되겠죠. 그러나 이왕이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늘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한데도 그냥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뉴스나 이런 데 말을 안 하니까 그냥 평안한 줄 알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도 실상은 여러 가지로 많은 혼란들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요. 또 교회에 큰 교회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있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8월 15일 날 또 믿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또 한번 모인다 그러는데 정말 이 나라가 바로 되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깨어서 정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잘 분별해서 정말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먼저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6장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소문내고 환난 풍파없구나.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우주 예수. 나는 4절을 부르겠습니다.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우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 드려진 손길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드려진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시며 저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 범사에 각양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물질의 공감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정말 사회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것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잘 구별하여 드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하게 세워지며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마음판에 믿음의 결단 내리며 믿음의 도를 위해서 다시 한번 힘써 싸워야 될 필요성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 내리며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정말 늘 믿음의 도를 붙잡고 힘써 싸워 천국에 이르는 그런 천국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며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믿음의 결단 내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그 말씀 붙잡고 싸우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무리 위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인사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